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그 못 들어가면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늘 없다 이런 얘기, 먹을 거 없다, 고기 없다, 뭐죠? 또 물 없다. 늘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이 무시하니까 늘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늘 없다, 안 된다. 그래서 늘 가난하다죠. 돈이 많으면 가난한 거 아니냐. 돈이 많으면 부자냐. 글쎄,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죠. 너무 인색하다든가 너무 너무 방탕하든가 그래도 있거나 없거나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멸망받았다. 늘 영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약속 안 믿으니까 그래요. 또 육신적으로도 또 다 가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는 그 불신자의 그 방법대로 살잖아요. 또 그렇죠. 먹을 걸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죠. 그걸 위해서 남을 짓밟고 강대국이 늘 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신자들은 불신자들의 삶을 사니까 때로는 뺏기고 빼앗기고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거든 또. 그러니까 더 가난한 거예요. 그게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주 핵심 메시지도 옛날 운명에 사로잡혀 버렸다. 옛날 운명에 사로잡혔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운명 속에 사로잡혀 버린 거죠. 노예는 자기 건 없어도 늘 없죠. 사도 바울은 자기 거 없어도 늘 풍성하죠. 그러니까 그게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자유인과 노예와의 차이죠. 둘 다 없는데 한 사람 늘 풍족해요. 근데 한 사람 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니까 늘 풍족한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도 풍족하고 때로는 육신적으로도 풍족하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하지만 근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늘 없다만 하다 끝나버렸어요. 뭐 없다. 없는 건 맞는데 영적으로도 없으니까 힘도 없죠. 하나님 보호하셔서 그렇지 사실 육신적인 힘도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 왜 운명에 자꾸 사로잡혀 버리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 말하는 거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 모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빨리 우리는 옛날 운명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옛날 운명
거기에 그 옛날 운명은요, 우리의 옛날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운명이 있어요. 가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가정은 막 도박에 약하고, 어떤 가정은 술에 약하고, 뭐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이긴 한데, 어떤 집안에는 그 막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막 올곧고 막 뼈대 있고 막 하는데 하나님만 모르는 집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뭔가가 지금 자기 자신과 또 교양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딱 이제 굳건하게 뭐 뼈대 있고 유교 집안 막 이런 거요. 또 어떤 집안 종교가 아주 강한 집에 있어요. 무당. 옛날부터 불교에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들의 약한 부분이 있다니까. 어떤 집안은 영적인 부분이 약하고 어떤 집안은 육적인 부분이 약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옛날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옛날의 운명, 그것도 있지만 가문에 내려오는 옛날의 운명이 있습니다. 그게. 그 있다니까요. 이거 희한하게. 그래서 그런다잖아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하는데 아버지 똑같이 살고 있어.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라고 하는데 엄마처럼 똑같이 그 딸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게 운명입니다. 운명. 가문과 가정,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운명들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있었던 운명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사로잡혀버린다니까요. 그냥 빨리 벗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빨리 내 옛날 운명에서 빠져나와라. 이 사람이 결국 못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멸망당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아니하셨다. 옛날 운명에 빠져서 헤어날 생각을 못하면 계속 고생하고 불신자보다 더 못한 고생을 하고 하나님도 기뻐 안 하시고 또 멸망받고 그래요. 천국 갔겠죠. 근데 이 땅에서 완전히 망하는 삶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얻기 위해 제가 아무리 이게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듣기도 하고 생각해봤는데 세 가지 힘이라 했는데 뭔 힘일까? 뭐 여러 가지 힘도 다 나오는데 뭔 힘일까요? 여러분들 핵심 들으셨나요? 이 홀리 메이슨의 힘 얘기하신 거 아닌가, 그죠? 홀리 메이슨이라는 게 메이슨이 건물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홀리 메이슨은 교회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게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진짜 교회를 살리는 힘이죠. 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우리 한 10분 계시는데요. 저 여러분들이 딱 힘을 얻으면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느냐? 우리 교회가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니, 교회가 지역을 또 민족을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된단 말이죠. 힘 있는 교회 되는 거예요. 종교도요. 종교도 저 서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을 살릴 만큼 뭔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찌 보면 홀리 메이슨의 힘이다. 하나님 이 힘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힘. 특히 세상 지도자들을 살릴 수 있는, 리더들을 살릴 수 있는 힘도 있다. 그게 홀리 리더다. 좀 색다르게 또 단어가 나왔죠. 홀리 리더다. 리더 중에 거룩한 지도자들, 렘넌트를 저 서밋들을 살릴 수 있는, 세상 현장의 지도자들을 살릴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왔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살리고 장관들을 살리고 그런 서밋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홀리 리더들이 사실 다니엘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힘이 다 있었거든요. 그죠?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힘이 다 있었습니다. 우상을 막을 수 있는 홀리 메이슨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막 확 뒤집어 놓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힘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믿고 사모하면 됩니다. 사모해야 되겠죠. 우리가 한평생 사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힘, 절대적인 힘, 이거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진짜 홀리 메이슨의 힘. 그리고 지도자들을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이사 앞에 서고요. 또 총독 앞에 서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 왕들, 4명의 왕들 앞에 섰잖아요. 진짜 홀리 리더의 힘이다. 하나님이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현장 살리려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사람과의 소통 중에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했죠. 우리 꼭 여러분들 영어 이거 단어도 우리 잘 기억해가지고 참 외우기 쉬워요. WIO 뭐 이런 게 with immanuel oneness. 그다음에 ours OURS 이런 식으로 이런 with immanuel oneness의 비밀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보고 불신자 저 뭐지라고 하면서 복음이 들어가야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하는 일 속에서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우리의 업이죠. 그것도 그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거 누리는 우리에게 내 안에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 살리는 먼저 나와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나 다니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응답으로 있었다. 우리도 이 응답을 누려야 된다. 필수입니다. 교회 살리고 또 세상 서밋들을 살리려면 이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멸망받은 거예요. 세 번째 힘이 뭐냐? 홀리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라는 건요, 예전에 흩어진 자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저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있는 남자들 싹 다 잡아다가 전 세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없으니까 세상에 많은 세상에 있는 그 노예들 다 거기다 풀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팔려나간 노예들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후손들이 계속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노예로 팔렸는데 하나님은 흩으신 거와 같은 거죠. 홀리 디아스포라, 진짜 그 안에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흩어져서 그 현장, 그 흩어진 그 현장, 그거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한번 딱 뿌리를 내린 그 현장들. 만약에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왕비가 됐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민족 다시 돌아올 때 그렇게 쉽지가 않죠. 막 그런 식의 현장에 바벨론 돌아왔지만 그 현장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중에 그 사람이 진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흩어졌지만 난 노예로 팔려서 흩어졌지만 복음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났고 또 살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대부분은 아마 힘들어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게 그 전 세계를 살리는 거죠. 그런 홀리 디아스포라 이 힘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바로 홀리 디아스포라죠. 이번에 우리 고3 학생들 대학을 갈 텐데 어떤 대학을 가든 또 어떤 직장을 가든 홀리 디아스포라의 힘이 있다면 그 대학, 그 지역을 살릴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직장이 낫습니까? 하나님 요 직장이 낫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디를 가든지 다 살려야죠. 그죠? 그게 우리의 어찌 보면 홀리 디아스포라의 힘입니다. 어디 가든지 살려버려야 돼요. 살리면 분명히 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현장을 살리면 응답은 내가 청소부로 있을 때, 청소부로 있는데 거기서 살려버렸다. 그러면 다른 문이 열린대. 다른 문이 열린다. 그 못 살리면 이제 평생 그거 사야죠. 그렇게. 근데 살려버리면 거기에 하나님 역사 임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살려버리면 다른 문이 열린다. 하나님은 그 가만 놔두지 않으신대요. 다른 문을 여셔버린대요. 그러니까 요셉도 다른 문을 여시잖아요. 노예로 평생 있을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감옥 문을 열어버렸죠. 감옥에 들어가고. 다른 또 문을 열어요. 총리할 수 있는 문을 또 열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이 홀리 디아스포라의 힘이 있고 홀리 리더의 힘이 있고 홀리 메이슨의 힘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있어야 될 것.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내 예틀을 깰 수 있는 내일 기도첩에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 가기뿌리 체질을 바뀔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가기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어찌 보면 내 기도의 망대가 세워야 돼. 망대. 기도의 망대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힘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뜻을 정하고 말이죠. 뜻을 정하고 그거와 같이 힘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힘을 누릴 수 있는 그 현장을 속지 않고 사람 말에 속지 않고 세상 환경에 속지 않고 풍속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기도의 망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는 그 속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 사람, 거기에 영적인 세계가 말이죠.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안 보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 속에 흑암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실들을 정말 이걸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먼저 우리는 기도의 망대, 어찌 보면 이 기도의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또 예전에는 그런 말도 했죠. 나만의 영적인 충만, 성령 충만함의 시간 비밀, 렘넌트에게는 렘넌트 타임, 막 이렇게 다 얘기했습니다. 또 예전에 서밋 타임 이렇게도 표현했고요. 전부 다 그게 기도의 망대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뭔가 나에게 이 기도의 시스템, 기도의 망대가 다 있어야 된다. 그 기도 속에서 237을 볼 수 있고 내 가문을 볼 수 있고 내 업을 볼 수 있고 현장을 볼 수 있는 망대, 기도의 망대. 내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고 또 내 가족의 영적인 상태, 가문의 영적인 상태,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그 기도의 망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시대까지 볼 수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까지 볼 수 있는 기도의 망대가 이 다니엘에 세워졌다. 뜻을 정하니까 그 전부터 정해졌던 그 뜻이 현장 와보니까 확실히 정해지는 거죠. 그 속에서 다 기도로 볼 수 있었다. 영적인 세계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죠. 이런 기도의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되고요. 먼저 세워져서 옛날 운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현장을 살리시는 그런 기도의 망대가 먼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먼저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이 미리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말씀.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신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죠. 이사야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뭐죠? 우리에게는 원단 메시지도 있고요. 또 강단 메시지도 있고, 핵심 메시지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게 메시지 토요일 날 주인 산업선교, 핵심 이런 게 쭉 전도학도 있고 흩어진 자에게 다 있는데, 정말 이게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여유가 없다 그러면 하나만 딱 꽂아서 계속 들어보세요. 산업인이시면 산업선교, 아니면 핵심, 이거를 계속 들어보세요. 어떨 때는요, 한 달치를 딱 다운받으면 4개밖에 안 됩니다. 그죠? 4개를 연거푸 계속, 10월 달 걸 계속 들어보고요. 11월 거 계속 들어보고요. 뭔가 나옵니다, 거기. 이게 뭐냐면, 내게 주신 말씀이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강단 통해서도요, 딱 한 줄로 딱 요약할 수 있는, 뭔가 나에게, 기도첩도에 한 줄로 딱 요약할 수 있는, 그걸 딱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결국은 내 운명에서 빠져나온다니까요. 결국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 내 의지가 나를 살리지 않아요.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니까요. 옛날 운명에서 내 생각이 이기겠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내 생각과 의지는 이기지 못해요. 내 노력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 보내셨겠죠.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 메시지, 미리는 우리에게 138이라고 언약을 주셨고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딱 붙잡고요. 목사님들이 딱 얘기하는 그건 목사의 말을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됩니다. 그걸 내가 딱 갖고 있어야죠. 그래야 내 옛날의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하나씩 계속 빠져나옵니다. 내가 여기 있었구나. 금방 빠져나오는 거죠. 시간 걸리더라도요, 내게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빠져나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그 말씀이 없으면, 못 모르고 시간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말씀에 잘 박힌 못이 그 위에 말씀, 언약이 걸린다고요. 잘 박힌 못과 같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박히지 않으면 걸 수가 없어. 안 걸려요. 응답이 안 걸린다니까. 내 안에 하나라도의 말씀이 탁 있습니다. 말씀이 탁. 썬다싱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게 딱 이렇게 자살하려고 철로에 누웠는데 그 말씀 쪼가리가 누가 썼겠죠. 그걸 딱 얼굴을 딱 덮은 거예요. 죽으려고 철로에 누웠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게 그 썬다식의 마음속에 팍 박힌 거지. 잘 박힌 못까지. 그러니까 인생이 살리는 거예요. 인생도 살리고 티벳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우리에게 꽉 주시는 말씀. 결국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그 말씀이 살린다니까요. 약속된 언약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거기서 천명, 소명, 사명 이거 발견하면 더 좋은 거고요. 그리고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의 망대, 또 약속된 언약,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한 거지 한마디로. 자기 포로로 끌려왔죠. 성전도 파괴됐죠. 근데 지금 내가 고급 공무원으로 있어요. 그럼 이게 성공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했구나. 그럼 여기서 뭐 할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번 살다 죽는 것이다. 그래서 가차없이
죽을 위기에 바로 굴속으로 들어가요. 사자굴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주제를 파악했다. 내 지금 있는 현장, 하나님이 내가 입사 지원해서 또 내가 공부해서 들어온 학교, 직장, 또 내가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파악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셨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게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하구나. 나에게 필요했구나. 그럼 여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그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먼저 있어요. 이게 있으면 하나님은 영세전에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 영원한 축복,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데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준비하신 세 가지 힘이다. 영세제부터 있던 문제가 뭘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예요. 이거 해결 안 되니까 복음 138을 아는 홀리 메이슨, 홀리 리더, 홀리 디아스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고요. 그 사람에게 이런 힘을 주셔서 그렇죠? 현장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거 줘버렸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실 이건 리얼입니다. 레알이야, 레알. 그냥 요즘 말로. 진짜 이거 진짜죠. 안 보이지만 진짜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같이 누리면 되는 거죠.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힘과 능력이 있다. 이거 누리라. 그러면 이 힘과 능력을 누구에게 주겠냐? 먼저 기도의 망대가 있는 사람이 준다. 먼저 언약이 딱 있는 사람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내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는, 내가 현장에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알고 있는, 당연피는 절대로 아는 사람에게 딱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현장을 뒤집는 홀리 메이슨이요, 홀리 리더, 홀리 디아스포라의 축복을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가장 큰 힘이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임마누엘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 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에 대해 실제. 여러분들에게 참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임마누엘은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보는 게 그게 진짜 임마누엘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안 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근데 진짜 임마누엘 누리는 거는 다른 사람이 봐서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라고 나올 만큼 그게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다. 자선생님이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잘 보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축복을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내 생각 차원에 내가 위로받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하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네. 라고 하네. 그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요, 4명의 왕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상 서밋을 가이사가 감동하고요. 가는 현장마다 사람들이 감동하는 이런 축복이 있었다. 우리도 이 축복을 사모하시고 이 축복을 이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첨가로 순례자의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여러분들 순례자 아시죠? 인생의 여정 가는 순례자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힘을 주신대요. 참된 힘, 또 진정한 힘, 참된 응답 이런 거 주시는 거예요. 참되다는 말이 뭐죠?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순례자, 모표도 이정표도 만남 사건 목표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진짜 제자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사람.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대로 가는 사람.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목사님이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이제 슬쩍 한 거예요. 이렇게 그 주머니에 스쳐갈. 진짜 제자는 누구냐? 우스갯소리죠. 진짜 제자는 누구냐? 같이 집어넣은 사람이래요. 그 같이 옆에. 그게 진짜 제자잖아요. 그 말은 같이 도둑질 하라는 얘기겠습니까? 이게 뭔 얘기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비유는 맞지도 않는 비유를 왜 자꾸 그런 한다는데, 제자의 중요한 비밀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데 그대로. 내 생각 첨가 안 돼요. 제가 성경 보고 또 훈련받고 하는 차원에서 딱 결론 낸 게 뭐냐면, 그대로 하는 사람. 스승의 그대로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의 스승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내 생각이 전혀 필요 없이. 필요 없다는 말은 바보란 얘기가 아니죠. 뭔가를 봤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이게 제일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제일 제자의 이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판단했을 때 아니라 해. 그러니까 안 해버려요. 내 생각에 맞는 것만 해. 제자가 이게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제자는요, 하나님 말씀 나온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셔서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사도 바울과 또 다니엘에게 준비하신 세 가지 힘, 홀리 메이슨의 힘, 홀리 리더의 힘, 홀리 디아스포라의 힘, 진정한 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제자의 축복을 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내 말을 듣고 정말 그 말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 제자라 했사오니 정말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